오늘 기도에 대해서 너는 부르짖으라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 응답이 없는 기도는 그럼 할 필요가 없는가?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정옥 사모님이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제목만 보면 딱 알아.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려? 근데 사람은 말만 해야 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말이 중요한 언어가 중요한 의사 전달의 수단이기는 하지만 눈빛도 말일 수 있고 손짓도 말일 수 있고 오히려 말을 하지 않는 것도 말일 수 있어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그 말은 내가 화났다라는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야. 말을 안 해버리고 있는 거. 여러분 예배당 끝나고 나갈 때 제가 딱 여러분의 얼굴만 보면 눈초리만 보면 알아요. 모를 것 같지요. 과장된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 눈빛만 봐도 알아. 저분이 어떻구나. 영적 상태가 이렇겠구나. 문제가 있구나. 병이 들었구나. 충만하구나. 요새 괜찮겠구나. 눈빛이 다 똑같은 눈빛인데 우리 신체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인데 이 눈빛 하나가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던져준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줄 때가 있다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소리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응답을 받지 않아도 기도는 기도로서의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엄청난 메시지예요. 묵묵히 발을 씻겼어요. 이거는 맨날 몇 시간을 강의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 예수님 같이 귀한 분이 발을 씻으려면 무릎 꿇어야 돼요. 뻣뻣이 서서 못 치잖아.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낮추셔서 신체 부위 중에 가장 더러운 발. 그래서 주인도 발을 안 씻겨요. 종들이 차지야, 종들. 손님이 오면 종들이 물 가지고 와서 발 씻겨주는 게 유대의 전통이라고. 근데 그 귀하신 주님이 무릎을 꿇고 천하디천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두말할 필요 없어요. 이게 뭘 말하시냐 이 말이에요. 너희도 이렇게 겸손해라. 아멘. 너희도 이렇게 낮은 자에 가서 섬겨라. 아멘. 천만 마디의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그 주님의 말씀 행위 속에 있더라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가 거절당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도 고백하셨지만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기도를 외면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42절에서 주님께서 나사로를 고치시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항상 내 기도를 지금까지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말을 항상 들으신 줄 알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다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내 기도를 외면할 것을 걱정해서 내가 드리는 게 아니고 사정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저들이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누구인지 이 믿지 않는 무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제가 이 기도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항상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 가장 위급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위급한다는 것 자체도 모순이지만 우리 때문에 가장 중요할 때 그때 아버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신 것은 주님께서 외면하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헛된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 절정의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예요. 우리가 다 알지요? 땅에 엎드려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 대듯이. 근데 대듯이라는 말도 아닌 것이 핏방울이 됐대요, 실제로. 실제로 의사들이 하는 말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을 짜내서 기도를 하면 이 핏줄이 피부 속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버린다. 그래서 우리 신체 중에 제일 약한 모세혈관이 눈동자에 있는 모세혈관. 그래서 무리하면 눈이 뻘겋게 되는 거야. 뻘겋게. 그러니까 눈은 거의 뭐 피투성이로 터져버렸을 것이고 우리 주님은 그래서 피눈물이 나는 거지. 눈물에 피가 섞여서 흘러내린다. 얼마나 몰입을 하고 애를 쓰셔서 피눈물도 흘렸었을 것 같고 이것이 너무 심하니까 피부의 모세혈관이 터져버렸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자들은. 그래서 그런 과장, 땀이 핏방울 정도가 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땀 속에 피가 섞여서 흘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모든 진액을 쏟아부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그렇게 힘쓰지 않고 기도하셔도 주님의 말씀처럼 항상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최절정의 애통의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그러면 그 겟세마네의 기도는 의미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아파서 오신 분도 있고 문제가 있어서 오신 분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뭔가를 조르고 애통하여 힘으로 돈으로 시간으로 사람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아요. 저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헌법재판소 소장이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권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잖아요. 저도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못하는 게 많으니까. 답답한 일이 많으니까.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힘든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 살아가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적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날마다 생기니까 해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즉각 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똑같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있지만 응답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그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앉으면 했다. 새벽에도 밤이고 낮이고 앉으면 했던 그 기도가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결코 그렇지 않다. 기도는 그것 자체, 기도 행위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 전제 자체로 기도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군인들이 지금은 3년도 아니지만 2년도 채 안 되지만은 군인들이 전방에 가서 총 들고 지켜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절정기 젊은 청춘을 1년 6개월 이상 허비하고 말았어요. 그때 뭐 공부를 하겠습니까? 뭐 자기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부모 곁을 떠나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오는 거예요. 근데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나올 때 어마어마한 돈을 손해보고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시간 낭비, 국가적으로도 손해를 엄청 본 거야. 그동안 먹이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의미가 없는가? 1년 6개월은 결코 그렇지 않다. 의미 없어 보이는 1년 6개월의 시간 보초가 총을 들고 졸기도 하고 엉망으로 보초 서기도 하고 때로는 총도 풀어놓기도 하고 그래 봤겠지만 그들이 서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안전한 거예요. 없었다면 결과적으로는 낭비인 것처럼 보이고
결과적으로는 의미 없는 시간인 것처럼 보이고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세월을 청춘을 보낸 것 같지만 그들이 전방에서 총을 들고 인생을 허비해 줬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응답이 없는 기도인 것 같았지만 우리가 그 숱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울고 애통하며 간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모르는 거지 우리가. 그러므로 의미 없는 기도는 하나도 없다. 오늘 37절 봐요. 자,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 주님이 고민하고 슬퍼했다 말 다 한 거예요. 우리는 뭐 날마다 고민하니까. 네? 그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슬퍼하니까. 날마다 속상해하니까. 그러나 주님이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주님이 고민하셨다는 건 진짜 큰 고민이에요. 주님이 낭망하고 슬퍼하셨다는 것.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우리 주님은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는가? 기도란 무엇인가? 꼭 응답만이 기도의 열매인가? 그 이상의 가치는 혹시 있는 것은 아닐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 중요한 시점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일생일대의 가장 강력한 힘든 기도를 드리고도 응답을 못 받았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헛된 것이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응답이 목적이긴 하지만 응답이 전부는 아니에요. 응답 없는 기도도 위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응답을 믿기 전에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 기도 자체를 믿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기도 응답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행위 자체를 믿어야 돼. 기도는 위대하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를 해서 능력도 받지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야. 할렐루야.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도 좋지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자체가 능력이다. 기도하면 능력이 임한다. 능력을 구하지 않았지만 기도하면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이 병 고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면 병이 나요. 아셨어요? 영적인 능력을 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힘들고 속상해서 막 기도한 거야. 왜냐? 자기는 기도 안 하면 못 살아. 기도 안 하면 절망이 오고 기도하면 힘들고 기도하면 주변에서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했더니 능력이 생겼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기도하면서 한 번도 울기만 했지 능력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는 거야. 감히 하나님 나에게 병 고치는 능력 주세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 주세요. 사람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달라고 그런 거는 언감생심 구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귀신이 나와. 그냥 누가 기도해달라고 해서 손을 얹었는데 병이 나. 뭐냐?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게 된 거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거. 신문 배달하다 보니까 건강해져 버렸어. 건강하려고 신문 배달한 거 아니야. 취미로 한 거야. 용돈벌이 하려고 한 거야. 목적이 건강이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신문 배달하다 보니까 체중이 빠지고 혈압이 내려오고 어느 날 몸이 좋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러요. 머무는 동안에 뭐 했느냐?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갖고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모세를 못 쳐다봐. 무서워서 못 봐. 왜냐?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 가지고 수건으로 가려요. 수건으로. 무서워서 못 쳐다봐. 그러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으면서 주님,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꼼짝없이 사로잡으려니까 얼굴에 광채를 주십시오. 그랬을까? 그러지 않았겠죠. 상식적으로. 40일 동안요, 모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40일 여러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깨째째하고요, 살이 쭉 빠지고요, 보면 불쌍해 보이지 무섭게 안 보여. 40일 금식하고 온 사람이 불쌍해 보이지 무서워 보이겠어? 아이고, 어떻게 거지같이 그렇게 보이지. 살이 쫙 빠져버리는데. 내가 40일 금식한 사람들 여러 봤거든요. 얼굴에 살은 30일 정도 넘으면 빠져요. 다른 살은 이제 미리 빠지고, 얼굴 살은 제일 나중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껍질이 해골처럼 살같이 이 뼈에 딱 붙기 시작해요. 그러면 딱 해골 바가지에 이 피부 얹어준 거, 그런 것처럼 윤곽이 선명해져요. 해골처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눈은 툭 튀어나오고. 무섭습니까? 그런 얼굴이 두려워요? 모세는 그런데 40일을 온전히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을 온전히 했는데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을 뵙고 오니까 모세가 얼굴이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날려고 해서 난 게 아니고, 그렇듯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만이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것 자체로 응답이요, 가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첫째는 능력이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영권이 있어요. 영역이 생겨요. 할렐루야. 학벌이 문제가 아니라 옛날 목사님들이 그렇게 무서웠던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박사학위 받았다고 무서워합니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나왔고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무서워하냐? 조금 생각은 나지. 아, 저 목사님은 똑똑해. 그 정도지. 그러나 존경은 그걸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은 그것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돼. 바울이 오늘로 치면 최고의 학부를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귀신이 나간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해진 게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해서 바울이 복음 전파에 효과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애써서 십자가와 오직 예수만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왜? 그것이 능력의 원천인 걸 안 거야. 그러면 그걸 유지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바울은 어마어마한 기도를 평생 한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하는 성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하면 신앙이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건강하다니까. 기도하는 교회는 건강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계속 병이 들어요. 여기서 문제, 저기서 문제, 이 사람이 문제, 저 사람이 문제. 그런데 기도하는 교회는 어떤 병이 생겨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왜냐? 건강하니까.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비유로 들면 건강의 조건 중에, 건강의 요소 중에 세 가지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 첫째가 뭐냐? 건강한 사람은 균형이 있어요. 균형. 고기가 나쁘다고 고기를 안 먹으면 안 돼. 고기가 좋다고 고기만 먹으면 안 돼. 비타민이 좋다고 비타민만 맨날 먹고 밥을 안 먹으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고 물만 계속 먹으면 그것도 해로울 수 있어. 소금이 해로우니까 소금을 딱 끊어버렸다. 그렇지 않아요. 소금은 우리 몸에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설탕이 나빠. 그냥 설탕을 딱 끊어버렸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몸에는 필요한 영양소가 균형 잡히게 있을 때, 그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영양의 균형.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균형이 잡혀야 돼. 절대로 극단적이면 안 돼요. 귀신만 맨날 쫓아. 신기하죠? 귀신만 쫓으면 귀신이 안 달라붙어야 되는데 그 교회는 1년 365일 귀신만 쫓고 있어요. 그 교회는 방언만 해. 방언. 모든 성도가 방언을 해. 애부터. 방언은 좋은 것이지만 모든 성도가 방언할 뿐만 아니라 대표 기도할 때도 방언을 해.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왜냐?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단이라고 그래. 이단이 아닌데 이단 취급을 받는 거예요. 치우쳐 있으니까. 어떤 교회는 맨날 예언을 해. 전부 예언만 해. 그냥 둘이 만나면 예언을 해. 만나기만 하면 예언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야. 예언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 성경에 예언도 나왔고 방언도 나왔고 귀신 쫓아내는 축사의 능력도 나왔고 신의의 능력도 나왔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그것만 치우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청년들만 많아. 청년 교회야. 좋아.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견디지를 못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제? 그것은 결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건 좋지 않아요.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균형 잡힌 건강한 성도가 되라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까? 왜냐? 모든 것에 흠이 없기를 원한다.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어야 된다. 영은 건강한데 혼이 건강하지는 못하다. 그건 신앙에 건강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극단적인 사람이 있어요. 뭐냐? 세상의 책을 안 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본다는 거야. 세상 물정을 몰라,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힘이 없어. 세상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예수 믿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렸다면서 영적인 것만 쫓아다녀요. 영. 그런다고 그 사람 밥을 안 먹냐? 예수 믿고 나서 영적으로 치우쳐가지고 극단적으로 결혼도 안 해버리고, 뭐 자녀들 있는 것도 안 돌아봐 버리고, 부모도 안 돌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자기는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건강하지 못하다. 그런 상태로 주님 앞에 가면 육의 것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영은 건강하다 치더라도 결국은 그것도 영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하니 결국은 영과 혼과 육이 똑같이 균형이 잡혀야 영도 건강하고 혼도 건강하고 육도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무너지면 다른 두 가지도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놀랍도록 균형 잡힌 분이에요. 잔치집에도 가셨어요. 즐겁게 마시셨어요. 혼인잔치에도 가셨고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장례식장에도 가셨어요. 우리 주님은 육신의 아들로서도 충실한 삶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충실한 공생애를 보내셨잖아요. 어때요? 우리 주님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때 두려움이 없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가서 안기는 거야. 나 같으면 어었어? 막 눈이 부리부리 해가지고. 한번 봐요. 예수님이 얼마나 편안한 분이었냐 이 말이에요. 만만하다는 분이 아니라 편안하셨다. 아이들이 가면 안기는 거야. 안기는 거. 제자들이 오죽 하면 아이들을 못 오게 말렸을까. 근데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주님만큼 영적인 분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신령하다고 주님을 앞설 수 있겠어? 주님보다 영적인 분이 어디가 있냐고. 그런 주님께서 창기와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타락한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균형 잡힌 분이셨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당연하지만은
그 죄를 허용한다든지 그 죄를 용납하셨냐?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이 균형 잡히심, 감히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고 따라갈 수도 없지만 그걸 쫓아가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너 예수 믿더니 더 좋아지고 더 발전해지고 더 세련되고 더 넓어지고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친절해지고 더 사랑이 넘치고 더 여유가 있어야지. 우리 사랑하는 제자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괴상한 사람 되면 안 돼요. 평범하되 깊은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 그리고 뭔가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지. 예수 믿더니 잔인해지고 몰인정해지고 누가 옆에서 죽어나간다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천국 간다고 그러고 깝깝하지요. 절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면 건강한 신앙이 되는데, 건강하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회복력이 빠르다 그런 뜻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하룻밤 자고 나면 피곤이 싹 없어져요. 근데 간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잠을 자고 자도 피곤이 안 풀린다고 그래요. 어깨가 무거워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회복력이 빠르다는 말은 뭐냐? 넘어졌다가도 금세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금세. 그냥 뭐 하나 넘어지면 평생 가버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우리가 다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앞으로 전진을 못하는 거야. 다윗의 회복력을 보세요. 다윗은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마귀의 참소를 받아서 쓰러져 가지고 지옥 가야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높인 사람이 추락해버리면 추락이 커요. 가룟 유다더러 주님이 네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유다는 태어났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그 복을 차버린 사람이에요. 사울은 왕이 안 됐으면 그 지경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됐기 때문에 사울의 마지막은 비참했어요. 다윗도 그 길로 갈 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그 자기도 한때 그런 고백을 했어. 내가 누구이간데 이런 자리에 있냐는 거야.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도 알아. 벌벌 넘는 목동의 자식으로 막내 아들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냐는 거야.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 망각하고 무너져 버렸어요. 간접살인했지요. 간음했지요. 그리고 나단 앞에 책망을 들었으면, 그리고 신하들이 다 알고 백성들이 다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되냐? 자기 불륜의 씨앗으로 태어난 자식이 여호와께서 쳐버림으로. 나단이 그랬거든요. 당신의 아들이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회개했기 때문에 죄는 용서하지만 그 죄의 씨앗인 그 자식은 여호와께서 쳐서 죽이신다. 무섭지요. 하나님이요, 무서우려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갖고 계셔요. 한쪽에는 천국, 한쪽에는 지옥을 갖고 계신 분이야.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한쪽에 천국을 오른손으로 쥐고 계시고 왼쪽에는 지옥을 쥐고 계신 분이라고.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만 생각해도 안 되고. 다윗이 그 책망을 받고 꼬꾸라져 가지고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니까 신하들이 가서 이렇게 세웠어요. 안 일어나. 일어나지를 않아. 아마 다윗은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기 전까지는 안 일어나 버리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엎드려서 신하들이 이렇게 세우려니까 안 일어나 버렸어. 얼마나 땅에 굳어버렸는지. 그러니까 뭐하러 그런 짓을 하냐고. 그런 죄를 누가 지으래?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죄는 달콤하나 그 결과는 지옥에 불같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했지 않소? 근데 마침내 아들이 죽습니다. 신하들이 가서 말하기를 꺼려해요. 왜냐? 살아있을 때도 저 지경이셨는데 죽었다 하면 이제 기절해버린다. 심장마비로 죽게 생겼다. 누가 가서 말을 하겠냐? 수근수근 하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들었어. 일어납니다. 씻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가져오라 합니다. 신하들이 놀랬습니다. 왕이요, 살아 계실 때도 당신은 식음을 전폐하고 엎드려 계셨잖아요. 근데 죽었다니까요, 지금. 근데 왜 식사를 하십니까? 그때 다윗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과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으니라.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역사에 남을 만한 말을 했어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나에게 돌아오지 못하지 않느냐. 얼마나 맞는 말이요. 그렇잖아. 이제 내가 가서 그를 만나는 길밖에 더 있냐. 그 영혼을 데려가셨는데 데려간 그 영혼이 나한테 오냐.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부질이 없다. 금식하면 뭐하고 기도하면 뭐하고 엎드려 있으면 뭐하고 알아누우면 뭐하냐. 이 정신 차리고 정사를 돌봐야지. 그리고 기가 막힌 건 20절에 성소에 들어가서 뭐를 했어요? 경배했어요. 불륜의 씨앗으로 태어난 자식이 죽었는데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병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쳐서 죽었는데 그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데려간 다음에 다윗은 성소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나와서 먹고 마셨다. 그건 뭐냐? 이제 나는 옛일을 생각 안 할란다. 이 엄청난 회복력. 신하들이 수군거리지 않겠어요? 자기 양심에 얼마나 찔리고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무슨 통치를 할 수 있냐고 마귀가 들러붙어서 얼마나 참소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저도 설교를 죽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 죽순 걸 생각하면 한 번도 설교 못해. 앞으로 못해.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맨날 밥을 먹어 죽도 먹고 그러는 것이지. 믿음 있는 사람이 버티는 게 아니고 버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라고. 맞으면 철은 더가 강해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환란이 오면 더 주님께 쫓아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은 전부 문제투성. 등 따시고 배부르고 먹고 살만한데 뭐하러 예수님을 찾겠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 뛰쳐나온 인생들을 보라고. 니고데모 영적으로 허해가지고 죽겠는 거야.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거야. 삭개오 돈은 다 쥐고 있지만은 살 수가 없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짐승하고 다를 바 없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야. 12회를 혈류병으로 앓는 여인. 예수님 뒤 옷자락이라도 잡아야겠다고. 가나안 여인 딸이 귀신 들려서 헤매고 다니는데 말이 그렇지 그거를 무슨 수로. 그래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른 우리가 이 자리에 뭐하러 왔겠어. 근데 이것이 은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고 이것 때문에 성령 받고 이것 때문에 거듭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상처를 받을지언정 상처 주지 않는 것. 약하니까 내 문제도 죽겠는데 어떻게 남한테 자랑을 할 수 있겠어. 내 자식도 못 키워서 죽겠는데 남의 자식 잘 키우라는 소리를 무슨 소리 하냐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남한테 콩나라 판나라 소리를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더 좋은 거라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거 몇십 년만 버티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을 가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이게 복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요. 우리가 이 작은 머리를 어떻게 알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우리보다 오르시다는 거예요. 틀림없어. 다윗에게서 배우는 것은 골리앗을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울 정도로 회복력이 뛰어나더라. 와, 일어나 버려.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엄청나게 사랑해요. 다시. 그래가지고 밧세바를 다시 아내로 취하여 동침을 했는데 솔로몬이 태어났어요.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와, 근데요, 정실 자식도 아닌데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를 이어서 왕이 되었어. 이쯤 되면 뭐냐? 완벽한 회복. 그 윗 자식은 하나님이 쳐서 데려갔지만 두 번째로 태어난 자식은 후계자로 주셨다. 이건 뭐냐? 다윗과 하나님 사이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죄의 대가는 치렀어요. 무서우리만큼 치렀어요. 자식한테 쫓겨다녔고 백주 대낮에 너는 은밀히 행하거니와 그의 자식 밧세바, 그의 자식 압살롬이 후궁을,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해버렸어. 그런 수치를 당하는 대가를 치르기는 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시 일어나면 돼요. 아멘. 다시 일어나면 돼요. 아멘. 지난날의 잘못과 죄가 나를 묶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못 섰어요. 수천 번 죽었어요. 정죄해서 구멍 속에 들어가가지고 햇빛을 못 보고 커튼 쳐놓고 나는 죽어버렸어야 돼. 그런데 다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것이 건강한 것인데 그렇게 하는 원동력은 어디서 오느냐? 기도에서 온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엎드려 기도했으니까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엎드렸기 때문에 일어난다. 엎드렸기 때문에. 서 있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렸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리면 다시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이 말이죠. 실패한 횟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넘어진 횟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이 어떠냐가 중요해요. 잠언서 24장 16절 시작. 대저 의인은 안 넘어지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7번 넘어질지라도. 7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야. 착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그런 뜻이요.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요. 알았죠? 예수님의 의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 7번 넘어져도 일어나면 돼요. 다윗이 일어났잖아요. 모세가 일어났잖아요. 베드로가 일어났잖아요. 바울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지난날에 정죄에 사로잡혔으면 절대로 사도 못 돼요. 바울이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바울이 지옥 보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바울이 협박하고 고발하고 재판에 넘겨가지고 믿음 버리고 파산한 사람이 얼마나 있지 않고서, 물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겠지만, 근데 바울은 끝까지 뻔뻔하게 살아남아가지고 자기는 예수의 사람이 됐어. 이게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나쁜 놈이라 하고 뻔뻔하다 하고 고재봉이 5명을 도끼로 때려 죽였어. 그러나 그는 구원받았어. 무슨 수로 이걸 해석하냐고. 그걸 우리 생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 통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떡할 거예요? 고재봉이가 죽여서 지옥 갔었어요. 그 사람들이 안 믿었으면 지옥 갔잖아. 죽여서 지옥 가버렸잖아. 지옥 갈 사람을 죽인 거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영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믿었다면 모르지만. 근데 고재봉은 회개해서 천국 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교회를 욕하는 거야. 그따위가 어디가 있냐고.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러냐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떡할 건데.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가. 그렇다신데, 그러시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자신 있냐고. 우리도 다 죄인이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버티니까 일어날 시간이 오는 거야. 버티세요? 7번 넘어지고 70번 넘어져도 괜찮아. 한 번만 일어나 있으면 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말은 뭐예요? 한 번을 넘어지더라도 한 번 넘어짐으로 그냥 끝장나버리는 것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건강한 신앙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데 건강하다는 증거는 바로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 버틸 수 있는 힘. 죄도요, 힘이 있어야 이겨. 죄에 왜 지느냐? 죄보다 약한 거예요. 싸웠는데 졌어. 힘이 없어서 진 거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금방 이겨버렸잖아. 한 달도 못 갔어. 얼씨구 지금 심각해요. 다 태가겠어. 지금 무기가 다 떨어졌대. 이제 겁이 나는 게 핵을 만질까 봐 걱정인 거야. 핵만 남은 거야. 지금 러시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까 이 실탄이 없어가지고 북한에서 가져갔대. 이란에서 가져갔나. 지금 겨울에 방한 이 군인들 군복이 모자라가지고 북한에서 군복을 가져갔대. 거지 나라에서 그걸 가져갈 정도로. 나 그걸 보고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라. 5주간 궁색하면 북한에서 군복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북한도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해. 결국은 힘이 그거밖에 안 된 거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세계 뭐 2번째, 3번째 그럴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거밖에 안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데서 힘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데서 오는 힘은 가짜예요. 그건 힘도 아니고 그거 의지하면 안 돼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산에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산에서 오는 건 가짜요. 그 힘은 썩은 동아줄과 같아.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변한다. 열방도 의지하지 마라. 그 힘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재물에 헛된 소망을 두지 마라. 자식, 그냥 손이나 버리지 않으면 다행이다. 오직 우리가 의지하여 힘이 올 때는 어디냐? 하나님밖에 없다. 응답도 중요하지만 응답보다도 중요한 기도 자체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이 소중한 기도, 이 기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즐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이래도 기도가 짐입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일생일대의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는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기도를 쉬지 말고 승리하는,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